베스라고 하는 외래종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베스는 육식성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호수나 강에서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토종 우리나라에 있었던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를 관공서에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는 뉴스도 나오고 또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관공서 직원들이 가서 그물로 이 베스들을 계속 낚시를 해서 이제 땅으로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펄떡거리다 죽게 되는데, 그중 한 마리가 펄떡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방송국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독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펄떡이는 베스 한 마리를 뒤로 둔 채 이제 직원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갔고, 이제 물고기만, 이 베스만 덜렁 남아서 이제 숨이 차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그 물고기는 잘못 던져져서 물길 근처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이 베스를 찍고 있는 카메라에 어떤 게 잡혔냐면, 물로 향하지 않고 그 눈앞에 반대쪽에 이 베스를 잡다가 함께 잡은 조그만 또 다른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를 먹으러 펄떡이면서 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설마 저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펄떡이면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작은 물고기를 잡아 입을 벌리고 가서 결국은 그 물고기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이었다면, 그 정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었다면 오른쪽으로 몸만 틀었으면 물줄기를 따라서 다시 호수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베스란 물고기가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거 먹겠다고 숨차하면서도 입을 벌리고 가서 결국은 그것을 삼키고 그 뒤에 펄떡거리다 죽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갔으면 살 뻔했는데 왼쪽에 눈앞에 먹음직한 물고기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거 먹겠다고 가서 결국 그거 먹고 그 뒤로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민식 배우가 주인공인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카지노 직원들이, 직원 2명이 카지노 손님 돈 100억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100억을 훔쳐서 도망가는데, 문제는 이 최민식이라는 사장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2명이 돈에 눈이 뒤집혀서 100억을 갖고 도망쳤지만 고민하다가 상의를 합니다. 한 명이 말합니다. 우리 그냥 자수하자. 우리 사장님이 우리를 아꼈으니까 자수하고 돈 돌려주면 혼나더라도 우리가 죽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같이 훔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훔친 돈인데, 그리고 이 100억이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든 큰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그 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왜 자수해야 되냐, 그냥 이거 우리가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이 또 이야기합니다. 돈 100억 크지만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 그러지 말고 자수하자, 사장님이 분명히 봐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00억이라면 난 내 목숨 걸 수 있다. 100억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 100억이면 내 목숨 충분히 걸 만한 가치 있는 돈이니 나는 이거 무조건 가지겠다. 그리고 불과 3, 4초 후에 둘 다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 100억을 손에 쥐었지만 결국, 그리고 이 100억이면 내 목숨 걸만하다 했지만 그 100억이 목숨을 유지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드라마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또 관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동시에 말하는 건 이 사람은 부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고 또 관리였습니다. 청년이고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인데 공무원이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베스라는 물고기처럼 어리석은 청년이 아닙니다. 또 카지노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악한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또 가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랑 흡사한데 니고데모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혹 예수당이다라고 잡혀갈까 봐. 그래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지만 이 청년은 지금 한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께 나아가 꿇어 앉아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그의 질문은 진지하고 무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지금 잘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답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올바른 답을 듣게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대학 진학을 앞둔 청년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봅니다. 목사님 A 대학을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너 A 대학 가야지 장학금 탄다, 너 B 대학을 써야 합격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청년들이 대학교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대학 생활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해 줄 수 있지만 저에게 A 대학이냐 B 대학이냐 질문할 땐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이 엉뚱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죠. 대답하기에 가장 적합하신 분에게 지금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이 천국문을 활짝 열을 뿐더러 천국문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은 잘 찾아왔고 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는데 19절에 보니까 먼저는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 증언하지 말 것, 빼앗지 말 것, 부모를 공경할 것 하나하나 이웃에 대한 지켜야 될 10계명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되 특별히 이웃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 말씀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또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눈에 띄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이웃들을 환대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더 영생에 합당한 삶을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시게 그 질문에 다시 한번 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십계명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왔는데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의 주인을 정말 영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지 네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는 소유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앞에 그는 깊이 고민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면서 근심 속에서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멸시하시거나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기쁜 마음으로 영생 없는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자가 자기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영생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또 주님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여기서는 안 된다. 내가 재물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재물을 의지하다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생각나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을 먼저 올바르게 섬겨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신앙생활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혹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도 영생 얻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 다 잃어버린다고 영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 다 사라진다고 영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할 수 없는 재물, 건강, 그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영생과 상관없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영생과 상관 있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을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전보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갖고 있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네가 자랑하고 있고 네가 의지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너에겐 재물이 너에게 십자가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시해서가 아니라, 또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 여겼던 그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한 말씀들을 열심을 가지고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청년이고 또 그 당시에 공무원이고 큰 부자였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불의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절 말씀들을 듣고 지키며 외부인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부정하지 않게 그는 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청년이 지금 청년의 마음을 사줬고 있는 것은 재물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따르지 말라 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무에게나 따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영생 얻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베스라는 물고기가 그 영상에서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먹으러 펄떡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살지 못했던 거죠. 저거 하나 먹어야겠다,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 물고기는 죽었다는 거죠. 카지노에 있었던 그 영화 드라마의 부하들은 100억 내가 가지면 잘 살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했지만 결국 그 100억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용기 내어서 한낮에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 앞에서 그는 고개를 돌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재물 때문에 영원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거나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된 생명 얻을 수 있음을, 영생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청년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같은 이유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라면서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이런 걸림돌이 되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누군가에게는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있는 유혹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 갖고 있는 사람, 이 많은 재산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이처럼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각자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재물이, 자녀가, 성공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결국 주저하게 하고 돌아서 반대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늘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부서 안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장기 결석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께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셨고, 그래서 그분들께 좀 자녀 좀 보내달라고 이제 전도사로서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애는 지금 공부해야 된다고, 주일날 당시에는 지금이야 주일날 학원을 많이 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 학원 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주일에도 우리 애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성적을 계속 유지하려면 주일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련회가 되어서 평소에는 주일날 못 오니까 이 수련회 때라도 2박 3일 좀 보내달라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박 3일을 어떻게 빼냐고, 학생이 어떻게 2박 3일 빼면서 수련회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전사님 너무 걱정 말라고, 우리가 아이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또 아이 이름으로 11조도 하고 성교헌금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젊은 때여서 그분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사님, 승호 대신에 예배 드려주시고, 승호 대신에 기도해 주시고, 승호 대신 감성금도 드리시고 성경금도 드리시는데, 그러면 승호 대신 천국도 대신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아마도 제가 제 평생에 가장 센 항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같으면은 네 지사님 좀 더 크면 여유가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땐 제가 젊어서 아마도 또 화도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지혜로운 답이 뭘까? 그게 지혜로운 답이었을까? 아니면 네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커서 여유가 되면 그때 교회 꼭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답인가? 한편으로는 그게 지혜로워 보이지만 목회자로서 참 비겁한 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들을 때 기쁘거나 행복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필요한데, 아마도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청년은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는 답을 듣고서는 자기의 삶을 돌이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돌이킨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꼭 있어야 되는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 때문에 자녀가 주님께 나오는 길이 막혀버린다면 영생을 얻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 세대는 알아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부자면서도 청년이면서도 또 좋은 직업이 있었음에도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웃들을 환대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겉은 그렇지만 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돌이킬 기회를, 영생 얻을 기회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의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그의 겉모습은 누구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재물이 주인 되는 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로 꽉 차 있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자녀를 주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공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비록 시간이 지나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해서 영생의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성공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의 마음을 놓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전부여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고 무조건 교회에만 데리고 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냥 교회만 있고 세상에서 승진할 기회를, 성공할 기회를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올바른, 온전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모든 것 중에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비워야지만 예수님으로, 영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요청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사실은 한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재물, 그걸 내려놓으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건 나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비우는 게 참된 복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열심히 돕고 섬기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열심히 돕고 섬겨서 자녀의 10년 뒤, 20년 뒤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을 10년 뒤, 20년 뒤엔 다 사라지고, 정말 참된 미래인 영원한 생명은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준비시켜 줄 수 없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녀의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또 믿음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이 벌어서 많이 베푸는 것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돈과 성공을 내려놔야지만 영생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먹잇감을 위해서 입 벌리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마음을,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재물을 하찮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거에 왜 목숨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스라는 물고기가 눈앞에 있는 먹잇감을 내려놓고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있는 힘껏 강물을 향해 뛰어들면 참된 생명 안에서 더 오랜 기간 더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한치 앞도 모르고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물고기 하나 먹겠다고 달려들다가 죽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뺏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뺏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어떤 경제적 여유를 다 포기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전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재물을 가지고도 올바르게 윤택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녀가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 성장을 해야지만 자녀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인생 가운데 부모님을 믿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양육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것을 뺏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올바라야지만 질서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부분으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정에서 고백할 때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올바르게 경험하고 올바르게 체험할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궁핍하고 결핍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그들은 포기할수록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 가운데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욕심을, 내 마음을, 내 계산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근사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올바르게 제대로 올바른 우선순위로 예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마음들을, 잘못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